요즘 어떤 음악을 즐겨 듣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조용필 선생님 노래가 너무 좋아서 주야로 듣고 있습니다. 음악은 참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때로는 삶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위로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또 묶어주기도 하는 이 음악이 잘못 쓰이면 큰 파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 히틀러와 리하르트 바그너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이죠. 바그너는 음악사에서 도창성과 혁신성으로 인정받지만 그의 반유대주의 성향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히틀러는 어릴 때부터 바그너의 오페라를 심취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의 음악을 통해 독일 민족의 위대함을 선전하며 게르만 민족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의 가스실로 끌려갈 때 바그너의 음악이 연주되었다는 일화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그 음악은 희생자들에게 죽음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심지어 나치 군대의 행진에도 바그너의 발키리의 기행이 울려 퍼졌습니다. 침략당한 사람들에게는 그 음악이 공포로 들렸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바그너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음악은 시대와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고대에는 이야기와 음악이 엮여 지혜를 전했고, 성경에도 보면 미리암의 노래라든지 모세의 노래, 다윗의 시편,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송이 등장합니다. 음악 없는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철학자 니체는 음악이 없다면 인생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괴테는 음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라 부를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해리포터에 나오는 덤블도어 교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법은 음악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음악은 큰 역할을 해왔죠. 특히 민중가요는 시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김민기 선생님께서 만든 아침 이슬은 금지곡이었지만 민주화를 염원하던 젊은이들 사이에서 계속 불리며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곡이 되었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가 부를 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에는 그 안에 담긴 생각과 감정이 역사에 영향을 미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데, 나는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모두가 높아지려 하고 힘을 가지려 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이 시대에 나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십자가의 은혜는 좋아하지만 제자의 길에는 무관심한 이 문화 속에서 나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이 질문 속에서 떠오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이었습니다. 이 찬송시는 초기 교회의 기독론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노제의 도덕경에서 말하는 글귀를 떠올리게 합니다. 최상의 선은 흐르는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아무와도 다투지 않는다. 사람들이 꺼리는 낮은 자리로 흐르면서도 물은 도와 가장 가까이에 있다. 물이 가장 낮은 자리로 흐르면서 세상의 단단한 바위보다 더 오래 견디듯 예수님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노래해야 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라는 도시를 잠시 살펴보죠. 한마디로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여러 도시 중에서도 로마 본토를 제외하면 가장 로마적인 색채가 강했던 곳이 빌립보라고 합니다. 원래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가 세웠죠.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제국의 문화와 역사가 이곳에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특히 카이사르 암살 이후 벌어진 내전, 즉 안토니우스와 오타비아누스가 브루투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물리친 전투 이후에 빌립보는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내전에서 승리한 오타비아누스는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로 지정을 하고요, 전역한 로마 군인들에게 이 땅을 나눠주어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이 군인들은 빌립보에 살면서도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단순히 로마의 통치를 받는 도시가 아니라 로마를 촉수해 놓은 곳처럼 여겨졌습니다. 로마의 법과 로마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이 도시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는 빌립보를 가리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합니다. 자, 식민지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굉장히 억압받고 자유가 없고 굉장히 망가지고 파괴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지만, 이때 식민지라는 말은 이 현대적인 부정적 뉘앙스와는 다릅니다. 당시 빌립보 사람들에게 저 식민지라는 말은 자랑스러운 정체성을 나타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안정과 번영의 상징이었고, 로마식 삶을 따르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곳에서 로마의 풍습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나오는 로마 사람의 풍속이라는 표현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빌립보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세상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부딪히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배경 속에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천국 시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것이 단순한 자랑거리가 아닌 삶의 방식과 책임을 의미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도전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죠. 로마식 삶을 따라갈 것인가, 강남식 삶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를 것인가, 그 답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마음에 같이하여 하나가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고 이 권면의 가장 완벽한 본보기로 그리스도를 제시하며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너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하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과연 이 권면처럼 한 마음이 되는 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해 생겨나는 갈등과 비극들, 예를 들면 백인과 흑인 간의 인종 갈등이라든지 영남과 호남 간의 지역 감정, 혹은 서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생겨나는 문제들, 여기 있는 우리도 세대가 다릅니다. 성별이 다르고 고향도, 살아가는 환경이나 성향, 추구하는 목표가 다 다릅니다. 심지어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조차도 완벽히 하나가 되지 못해 갈등을 겪는 경우, 어제도 갈등을 겪지 않으셨나요? 예. 그러니 성격 유형만 해도 16가지로 나누는 MBTI조차 설명하지 못할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한마음이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울도 왜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제시한 답이 너무나 뻔해 보이고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 답이 뭘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가령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의견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점심 준비를 하다가 누군가와 생각이 달라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내 고집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한 발 물러서서 제안해 보는 겁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그 순간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일치를 이루게 되니 이 그리스도의 중심됨, 이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됨이야말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장 확실한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또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일까요? 바울은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단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불리던 그리스도 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한 편의 시가 아니고요, 단순히 한 편의 노래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며 바울 신학의 핵심이 담긴 고백입니다. 동시에 이 구절은 빌립보서 전체의 중심 주제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찬가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 곧 낮아짐의 정신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그리고 사람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이 낮아짐의 길은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었고 또한 우리가 묵상하고 본받아야 할 삶의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 찬가에 비추어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 계셨고 영광과 권세를 누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붙잡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스스로를 비우셨습니다.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까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때로는 남을 억누르면서까지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 고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을 가리켜 오실 자의 모양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실 자의 모양이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담을 통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예표가 된다는 설명이죠. 그리고서 로마서 5장 19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을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두 번째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이처럼 대조적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그 아버지의 영광을 탐했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등됨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6절에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번역된 헬러 헤르파그모스는 탈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하려 했다면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아담과 비교될 뿐만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의 문화와도 정면으로 대조됩니다. 요즘 핫한 영화 있죠? 뜨거운 영화. 예,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2편인데, 예, 맞아요. 예, 보셨죠? 예, 글래디에이터 2편인데요. 좀 봤거든요. 예,
거기에 보니까 로마의 힘과 로마의 영광과 명예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당시 로마 황제들 자신을 신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영광과 권력을 탐하면서 스스로 높아졌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높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죠. 그래서 스스로 낮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교만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의 본질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영향력, 세상의 인정, 세속적 성공에 집착하는 모습들,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로 그 왜곡된 욕망을 정당화하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어떤 길이었나요? 권력과 높아짐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창가를 노려하는 바울은 이런 교만의 유혹을 이겨낸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 있는 유혹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그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면서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영광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 영광을 되게 즐겼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고 떠받들고 높이는데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이들의 흥분은 단순한 어떤 그 기적 때문이 아니라 그 지역에 전해 내려오던 민담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해 루스드라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외면하자 오직 빌레몬 부부만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그 결과 신들은 홍수로 모든 사람을 벌하셨는데 빌레몬 부부만 남겨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전설 때문에 루스드라 주민들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여기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헤롯 왕이 사람들의 환호에 취해 자신을 신격화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영광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을 진열시키고 참된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따라 첫 번째 아담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던 겁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앗잡이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C.S. 루이스의 말처럼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죄인 반면 겸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바른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낮아짐의 본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그 나라는 세상의 성공과는 차원이 다른 그 가치를 드러내지 않을까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성공이라는 기준을 넘어 더 깊고 진실한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 핵심에는 낮아짐이 있는데 단순히 이 낮아지라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이렇게 묘사하죠. 7절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우셨을까요? 뭘 비우셨을까요? 헬라어로 비우다를 뜻하는 케노라는 단어는 굴욕을 받아들이며 권리를 포기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쏟아내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쏟아부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도 세상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고집을 부리곤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영광을 내려놓으셨고 그 특권과 영광을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어야 합니까? 솔직히 우리는 내가 가진 힘, 특권, 주로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데 익숙합니다. 능력이 있다면 더 누리고 싶죠. 인지상정입니다. 권리가 있다면 더 주장하고 싶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으니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추구해야 할 영성이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가 가진 이 특권과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뜻을 관찰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직분을 통해 섬기면서 비우고요, 스스로를 낮추면서 비우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이웃을 채우면서 비우고, 나의 시간과 물질 재능을 나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쏟아내는 영성이 바로 회복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성이요,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참된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우셨는데, 비우셨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비었으면 채워야 되죠. 여러분들도 집안 정리하다가 열심히 비웠는데 도루묵대죠? 꼭 채웁니다. 그죠? 예수님도 비우셨다면 이제는 채우십니다. 무엇으로 채우셨을까요?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단순히 낮아지신 것을 넘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당시의 노예가 어떤 존재였나요? 자기 결정권이 없는 수동적인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건 스스로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 뜻에 순종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종된 모습 복음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입니다. 자, 주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뒤 대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비천한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섬김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모습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단순한 건물이나 단체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공동체이니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면서 더 충격적인 진리를 전합니다. 자, 8절 보시죠. 8절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다음 함께 읽어볼까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그 낮추심의 끝이 어디였나요? 죽기까지.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자리까지였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형벌이 아니었죠.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행겔은 그의 제 십자가 처형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 가장 비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만 내려졌던 형벌로 단순한 죽음이 아닌 공개적인 수치와 완전한 인간 말살을 의미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됩니다. 그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채 가장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합니다. 심지어 로마인들조차 십자가라는 단어를 고상한 대화에서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할 정도로 장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자리에까지 가셨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주님은 스스로 노예가 되어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의 자리까지 복종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서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일인지 말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존재가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섬김과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편안함과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섬김을 마치 선택 사항처럼 생각하고 내 안정과 여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옳은 자리에서 낮아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그 십자가가 불편한 겁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삶을 보여주셨으니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을 섬기고 직장에서는 동료를 배려하며 세상 속에서는 기꺼이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으니 이 길이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니 우리는 주님을 따라 그 길로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주신 이 노래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요? 이슬로만 감사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의 행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예수님의 낮아짐이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은혜였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는 사절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죽음으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곧 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겠죠. 완전히 낮추셨다가 완전히 최고로 높이신 그 이유가 뭘까요? 10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 하늘 위라는 건 천사를 포함한 영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땅 위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땅 아래는 죽은 자들이 있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결국 온 우주의 모든 존재가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또 다른 목적도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로 예수님이 주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그리스도 창가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있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이렇게 한 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 또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이 떠올랐어요. 약간 좀 직구적인 질문인데, 그렇다면 예수님도 결국은 이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높아지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참은 걸까? 결국 겸손과 자기의 비움도 나중에 있을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걸까?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내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는 것도 장차 있을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일까? 바울이 말하려던 게 이게 전부일까요?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이 질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다가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사건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자, 예수님의 낮아짐과 높아짐을 모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후에 더 큰 영광과 특권이 있으니까 좀 참아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낮아짐을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옳았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의 섬김이라는 건, 내가 가진 특권과 권리를 누리지 않는 건 장차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낮아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선택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낮아짐과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선택해야 할 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건 단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웃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노래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 찬양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어떤 모습일까요? 같은 곡이라도 누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그 감동이 달라지죠. 제가 주야로 누구 노래 듣는다고 했죠? 조용필 씨 노래. 어제 제가 집에서 음악을 좀 크게 틀고 제가 좀 따라 부르려고 했는데 제가 귀를 막고 소리를 질러서 제가 참아 못했는데, 제가 하는 노래와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노래가 다른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찬양이 불편한 소리로 들릴 수가 있어요. 이런 오페라 역사에서 이 마리아 칼라스는 그 감동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 칼라스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와 연기가 어우러져서 음악을 넘어 관객들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빛과 감정은 음악이 되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찬사를 받았죠.
우리 교회의 찬양도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우리의 삶과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눈빛과 행동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은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만과 교만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기에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의 찬송을 반복해서 불러야 합니다. 세상은 자랑과 이기심으로 가득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섬김을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삶으로 담아낸 십자가를 노래하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마음으로 부르고 그 메시지를 삶으로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세상은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의 창가가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쉬며 그 사랑이 세상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으로 담아낸 십자가를 노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살아있는 교회, 주의 영이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새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따르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이끌지만 우리는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겸손과 사랑으로 가득 차 세상의 진리와 빛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